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의 형식으로 본다면 애가에 해당되는 노래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보면 슬픈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많은 그런 애가들이 있고, 에스겔에도 보면 이제 19장부터 4편의 애가가 더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19장에 나오는 이 애가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애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조를 본다면 3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애가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야긴 왕의 애가,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애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 애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절, 2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아멘. 여기 등장하는 암사자는 무엇인가? 여기 나오는 암사자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말합니다. 이 나라가 이제 암사자죠. 암사자가 사자들 가운데 젊은 사자들을 키운다. 이 젊은 사자들은 왕들입니다. 왕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새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 새끼 사자들 가운데 이 젊은 사자로 키워서 왕으로 세웠던 이 왕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슬픈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9장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애가의 대상이었던 여호아하스에 대한 애가를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그 시대의 국제 정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들이 이해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애굽하고 아수르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몰아내려고 합니까? 바벨론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군사를 이끌고 이 애굽의 군대들이 진군할 때였어요. 애굽 왕은 이 바벨론을 몰아내기 위해서 몰아내고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자가 되기 위해서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렇게 야심을 가지고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몰아내려고 할 때 여기에 제동을 걸었던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괘씸하게 여긴 이 바로느고,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요시야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을 이 애굽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때 요시야 왕의 4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것도 시원치 않으니까 다시 3개월 후에 애굽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가요. 그 대신 이제 친애굽의 인사였던 여호야김 왕을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갔던 이 여호아하스는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일생을 마치게 되죠. 이런 슬픈 노래를 지금 이렇게 짧은 구절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노래가 슬픈 이유는 여호아하스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오늘 3절에 보면 새끼 하나를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래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뭡니까? 사냥이죠, 사냥. 그래서 건장하고 젊은 사자로 잘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로서 사냥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주변국, 특히 애굽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잘 자란 젊은 사자 여호아하스를 가만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더 크기 전에 쳐들어와서 젊은 사자를 붙잡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국제 정세와 세계 흐름 속에서 개인의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자체로 본다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아닙니까? 군사력도 10위 안에 들어가고요. 국제 경쟁력도 상당한 상위권에 있습니다. 기술, 과학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10위권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주변 강대국들이 그걸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둘러싸여져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우리가 좀만 두각을 나타내면 계속해서 견제하고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도 나 혼자 내가 실력을 잘 키우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여호와처럼 자기 개인의 능력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능력은 주변의 그 구조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호아하스는 개인적으로 젊고 능력 있는 왕이었지만 3개월도 버티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내 실력, 내 능력, 그거 키우면 나를 함부로 못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을 들어서 오늘 이 찬양 가사에 보면 믿는 자야, 지금 우리나라가 뭘 할 것인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우리나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이제 두 번째 왕의 애가 여호야긴 왕의 애가를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은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가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와긴입니다. 암사자는 첫 번째 사자를 잃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자를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웁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여호야긴입니다. 바로 직전에 여호야김이 있었죠. 여호아하스가 있었고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그도 역시 그는 이번에는 바벨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여호야김은 그냥 무기력하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그도 왕의 자질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다. 젊은 사자가 되어서. 그만큼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자 같은 그의 능력을 오히려 자기가 다스리는 성을 허물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썼다.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오히려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도 역시 3개월밖에 왕이 있지 못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치 짐승을 잡을 때 하는 것처럼 그물을 덮고 그리고 함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떨어뜨려서 우리에 가두고 갈고리로 깨워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바벨론을 끌고 가는, 마치 짐승을 지금 잡아다가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그리고 바벨론에서 무려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죠. 이 여호야긴 역시 여호아하스처럼 젊고 건장한 사자였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자로서 이 사자의 사냥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젊은 사자가 그 힘을 엉뚱한 데 썼다는 거예요. 어디에 씁니까? 사람을 잡아먹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잡아먹는 데 썼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잡아먹고 자기가 다스리는 성을 더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여호야긴은 정말 왕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라의 뿌리가 심하게 흔들리게 만들었던 지도자, 그가 바로 여호야긴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일본이 정치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파괴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근데 나라가 전혀 책임을 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방치되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뉴스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
이 지도자가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그의 야심 때문에 이 세계 질서가 얼마나 지금 혼란에 빠졌는지 우리가 지금 보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와 고대 군동의 국제 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잘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 산업 스파이들도 참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이 걸려 수백억 수천억이 걸려서 그렇게 개발된 기술들이 지금 해외로 다 유출되고 있다고 그러죠.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애가는 시드기야의 애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아멘. 자, 이번에는 사자의 비유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바뀌었습니다. 이 애가가. 그러면 이 포도원은 뭘까요? 남유다입니다. 나라를 말하고요. 이 포도나무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말해요. 근데 이 포도나무를 잘 보세요. 이 포도나무는 아주 좋은 조건에서 지금 심겨졌어요. 그대로 보면 어머니가 물가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기 나오는 어머니가 바로 나라죠. 남유다. 그래서 물이 많고,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이 맺었고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아주 조건이 좋아요. 시작이 좋아요. 가지들 역시 많이 뻗었고 아주 단단하고 강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로 뭘 만듭니까? 귤을 만들었다. 귤은 뭐냐면 왕들이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지팡이 같은 거. 이 귤을 만드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사실 포도나무로 어떤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 자체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가지가 굵지가 않죠. 얇습니다. 그리고 삐뚤빼뚤 자라있죠. 곧바로 자라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아주 좋은 환경에 심겨져서 그런지 포도나무 열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왕의 귤을 만들 정도로 아주 좋은 제목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시드기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어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아주 좋은 자질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경했어요. 그가 왕이 됐을 때 모두가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실수를 합니까? 시드기야 역시 친애굽파였어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군사적 도움을 받으려고 수없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된 이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 시드기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드기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 이야기가 바로 12절부터 14절의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분노는 뭡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분노하는 거예요. 배반한 이 시드기야를 놓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풍은 뭡니까? 동풍. 바벨론 군대가 막 바람을 몰고 맹렬하게 달려오는 모습을 말하죠. 그들이 와서 이 강한 가지를 꺾어서 불에 태워요. 그래서 튼실했던 그 나무들이 다 말라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들 역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 이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시드기야는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 친애굽파의 말만 듣고 잘못 판단해서 결국 나라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7.18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어요. 너무나 유사한 역사예요. 그때 7.18들을 몰아내고 그때 고종왕이 잘 선택했더라면 우리는 이런 불행한 일을 역사적으로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앞에 지금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걸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굴 탓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제대로 판단했다면 그렇게 나라를 잃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는 우리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좋은 조건을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처럼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너무 조급해하거나 서두르면 안 돼요. 자만해서도 안 돼요. 시드기야에게 주셨던 이 좋은 조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환경을 잘 관리하시고 선용하시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형통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잘 돌아보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사자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지도자들이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아스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나라가 점점 절망과 비극으로 파국으로 몰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런 여정을 밟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내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와 저 일본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하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판단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 좋은 조건들을 잘 선용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좋은 소식이 들리고 완벽한 치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